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진리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자. 진리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자. 진리의 맛을 내는 사람은 변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타락할 수가 없다. 진리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자.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육이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완전한 인격을 가진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그 지식의 깊이와 높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가히 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위대한 창조의 유력과 능력을 가진 지혜.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유머러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위험이 있으시기도 하시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시기도 하시고 사랑이 넘쳐 흐르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 죄를 보시면 진노로 다시 드시면서 사랑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인격. 온유하심이 한량 없으신 인격. 교훈과 책망을 하실 때도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바르게 살려내는 인격.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쏟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보듬어 주시는 참 사랑 앞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돌아오지 않는 수없는 영혼들을 한없이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자유로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그분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을 봐야 돼. 그렇게 완전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한 가정이 있는데 당신의 인격은 참 신부님의 인격은 훌륭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은 겸손히 우리를 섬겨서 살려주시는 인격. 우리를 겸손하게 섬겨주시잖아요.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그리 어려우신지요? 참 주님이 어제 오셔서 주님 마음에 그렇게 좋으시다고 웃으시는데 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식당에 무슨 식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 식사비도 어마어마하게 식사비가 아마 수백만 원이 나왔을 거예요. 300만 400만 원 가까이 나왔어. 무슨 식사비도 목사님들 1인분이 22,000원짜리 드셨거든. 저쪽 그 목회자들이 80명이 넘어버렸으니까 일반 성도는 150명이 넘어버렸으니까 식사하는 숫자가 그렇게 넘어버렸어요. 식사비도 헌신한 분들이 목사님들 식사비 40분 정도 잡았는데 고비 오셨지. 80분 정도. 근데 그냥 이 150분이 넘어버렸으니 식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겁니다. 지금 헌신한 사람에게 제가 어젯밤에 다 안수하고 이제 기도하고 다 축복을 배려해서 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와야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싹 같지만 주의종은 싹 올 수 없잖아. 다 또 축복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울고 감격해서 그랬어요. 이게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넘쳐나게 채워주셔서 염려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믿음이 참 잘 자랐구나. 주의 종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부담될까봐. 그런데 염려 없다고 하니까 목사 마음이 편하더라고. 주님, 아니 그렇게 많이 오실 거 생각을 못했지. 근데 주님이 역시 주님은 알고 에어컨을 달게 하셨다니까. 두 개가 빵빵 돌아가도 뭐 더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들어와 버렸더니 그 조금 있으면 유리를 띄어둬야 될 것 같아. 주님이 하실 일은 참 놀라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신령한 영적 존재입니다. 신령한 영적 존재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변화와 성화, 계속적인 수술을 통하여 너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인격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대단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그럭저럭한 사람이 되지 말라.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이웃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라. 믿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막대기 역할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괴물처럼 변형된 너의 인격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고침과 변화를 통하여 영적인 인생으로 살아라.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아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면서 살아라. 충성을 다하여 뛰어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신용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라. 네가 한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삐뚤어지고 변형되어서 죄악으로 잘못된 인격을 고침받아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나라의 일꾼과 주의 종과 제자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아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믿습니까? 그냥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소금은 소금으로 있을 때는 유용한 물질로서 소금 자체만으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 소금 자체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래. 소금으로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쓸데가 없지만 소금이 다른 무엇하고 섞이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역할을 유용하게 하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에 섞여서 소금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희생하여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유용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모든 음식물의 재료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집어넣어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도무지 맛이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들어가서 간이 맞으면 신기하게도 소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 더 맛을 냅니다. 완성된 맛을 낸단 말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된 맛이 나지를 않아.
근데 어디에 들어가든지 소금은 들어가기만 하면 완성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완성된 진리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집어넣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자기를 희생하여 녹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완성된 맛을 내는 것처럼, 할렐루야.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썩거나 냄새나서 부패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썩음을 여러분들 썩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그냥 소금이 아니라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 소금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진정한 맛을 완성해내는 것처럼 너희도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 어디에 들어가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소금이 희생하여 자기를 녹이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사람의 손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여 자기를 녹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큰 태평양 바다 봐요. 태평양 바다가 왜 썩지 않고 저렇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청정한 바다를 유지하면서 수없는 생명체가 전 세계 70억이 잡아먹어도 번성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면서 번성할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바다가 청정을 유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오염되어서 청정하지 못하면 태풍을 통해서 소금기 있는 소금으로 휘휘 젖어버려. 휘휘 젖으면 소금기가 바닷물에 가미되어 가지고 청정을 유지합니다. 푸른 바다, 살아있는 바다를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 속에는 무궁한 생명체가 살아서 숨쉰단 말입니다. 바다에 소금기가 없었다면 진작 바다는 썩고 부패되어서 풍부한 생명체를 인류에게 공급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썩어서 부패돼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은 바다에다가 소금기를 가미시켜 가지고, 할렐루야, 전 세계에게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금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절적이 녹아져서 그 어디에도 살아있지 않고 자신을 녹여 희생하니까 온 인류에게 유익한 삶을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신령한 영적 존재인 너희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녹여라는 것입니다. 소금 같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쓸모없지만 너희 자신을 절저히 희생하여서 녹여서 그래야 존재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갔든지 그냥 존재로 살지 말고 어느 곳에 소속하고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되든지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진리의 맛을 내는 자가 되어라. 진리의 맛을 내는 자는 부패도 되지 않고 변질도 되지 않고 타락도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맛을 내지 않으니까 부패되고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진리로 지어서 진리의 맛을 내라, 생명의 맛을 내라, 예수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속에서 풍성한 생명활동과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금 같은 진리의 사람이 되거라. 진리의 사람은 언어에 속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녹아서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만 영광을 드리느니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맛을 낼 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맛을 낼 때, 복음의 맛을 낼 때, 생명의 맛을 낼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패될 수 없어. 변질이 일어나지 않아. 신앙과 믿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의 맛을 내지를 않아. 예수의 맛을 내지를 않아. 생명의 맛을 내지를 않아. 그냥 나는 혼자가 좋사오니 내 똑똑한 맛, 내 높아진 지식으로 살아. 그러니까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변질과 타락이 안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맛을 내는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 손 높여 주십니다. 진리의 맛을 내는 진리의 사람이 되죠. 생명의 맛을 내는 생명의 사람이 되죠. 예수의 맛을 내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절대 부패하지 않고 신앙이 썩지 않고 변질이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한 너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그냥 소금 말고 자기를 녹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희생하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라. 진리의 맛을 내면서 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생명의 맛을 내면서 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의 맛을 내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저께 떡케이크를 2단에다가 꽃까지 3단을 만들어 온 철회에 와서 일산에도 오고 인천에도 오고 성회할 때마다 와서 은혜 받은 그 집사예요. 인천에 사는 집사인데 월 화요일 날 기도회를 와요. 근데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우리 슬기처럼 슬기 같은 작품을 냈대. 어머, 그런 작품을 똑같이 그렇게 잘 냈구나. 참 그렇게 예쁜지. 근데 우리 슬기 솜씨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목사님, 우리 딸이 조금 더 이렇게 세미하게 작품이 꽃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좀 꽃이 두툼하니 조금 뭉그러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날쌔진 않아도 너무 예쁜 계획이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 만들어 옵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떡, 그 맛있는 떡 먹었죠? 아우, 세상에 그 떡이 비싼 떡이었어. 응? 캐스 한 캐스 그거 떡이 그거 비싼 그냥 떡 아니지? 먹어본 사람? 만났죠? 아, 참나. 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이 합쳐져서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할렐루야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 진리의 맛을 내고 생명의 맛을 내고 예수의 맛을 내는 복 있는 신부들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삶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참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위대한 인류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완전하게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여서 완벽하게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서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참사랑을 우리의 심정에 가져야 소금 같은 삶을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네 몸을 다 있는 네 손에 있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여러분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할렐루야 선행을 해하고 별걸 다 해도 네 마음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한 참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 충성 봉사 선교를 해도 예수님의 참사랑을 가진 희생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하고 나서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참 믿음으로 한 후에는 후회가 없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이 잘되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것을 깨달아서 맛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소금 같은 삶을 통하여 맛을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시험 들 일이 없어. 감사하고 오직 감격할 수밖에 없어. 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누가 알았어? 목사님들이 그래. 아니 우리 최정선 전사님, 우리 최생순 전사님 찬양은 눈물이 나고 은혜를 많이 했는데 왜 갑자기 찬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교회 목회 사명도 너무 목회 전도 사역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세워서 찬양 사역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사역을 이제 이런 때 목사님하고 와서 찬양하게 위해서 본부 교회에서는 좀 싫어했지요. 그래도 너무 찬양에 영감 있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을 하는데 최선순 전사님 찬양을 들어야 된다네. 내가 참 나하고 이제 25년이 넘는 세월을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영적인 찬양이 아니라 미숙하니까 성령으로 찬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머리에서 발까지 기름 부어서 감동으로 해서 소리만 내는 찬양이 아니라 심령으로 움직이는 찬양하라고 내가 얼마나 말을 해요. 그 최성순 전사 찬양을 다시 듣고 싶다네. 우리 최전사 성령의 사람이 됐구나. 찬양을 해도 영의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그 귀가 열려 있으니까 다 알아. 이게 그냥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는 영감을 가진 소리인지 심령을 움직이는 찬양인지 말만 하는 찬양인지 이거 다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주의 심정과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랑으로 소금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그의 생각이 악한 결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의 동기가 선해야지. 악한 동기, 그래서 늘 선한 마음을 품자.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자.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버림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망한 결과는 악한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금 같은 삶은 예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소금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자기 인생이 실패하고 망해버리지만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고자 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다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항상 선한 생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 바꿔야 돼. 성령이여 내 생각이 악합니다. 선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안 되고 실패하는 것도 늘 세상을 증오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니까 뜯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예뻐. 근데 못생긴 거,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못생겨 놨어. 그래서 부모를 학대하는 마음도 그 나쁜 생각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니까. 너는 코가 좀 주저앉아야 겸손하게 살겠구나. 너는 키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키가 좀 적당히 커야 되겠구나. 그러면 선남 선녀로 잘생기고 예쁜 여성은 그럼 뭐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금과 은그릇으로 쓸 그릇으로 만들고 나무와 질것으로 만들 작품을 만들었거든. 토기장이가 되신 분이 자기 생각으로 만든 것을 어찌하여 너희가 힐문하며 항변할 수 있느냐? 만들어서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삐딱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가난한 거, 네가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아라 했냐? 아버지는 가난하게 살아라 하지 않은데 네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벗어나서 네가 가난하게 된 것을 어찌하여 가난한다고 도적질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 사냐? 그건 네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품어야 우리 인생이 잘되고 형통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잘되는 것이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삐뚤어진 생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돕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생이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담겨졌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존재가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믿습니까? 너희가 귀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천이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귀 쓰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생각과 마음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려요. 그렇게 준비되면 여러분들 제가 설계했더니 요강에 인간의 배설물을 담으면 용왕은 그 가치가 용왕에 불과해. 근데 같은 용왕에 꿀을 담으면 꿀단지로 바뀌어버려. 꿀단지로 바뀐단 말입니다. 꿀. 같은 용왕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그릇으로 바뀌어. 보물을 담으면 보물단지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너희 심령에다가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죄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소금처럼 네 자신을 녹여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보물단지가 되어버리고 겸손을 담으라. 할렐루야. 순종을 담으라. 사랑을 담고 화평을 담으라. 믿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참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에 시집 친정에 가서 수없는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의 예수를 믿기라면 예수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녹여야 돼. 선행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과연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소금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하여 녹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들의 영혼이 돌아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소금같이 여러분들 자신을 철저히 예수의 심정과 사랑으로 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의도 지성전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헌신하고 모든 생각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해주고 할렐루야. 헌신하여서 이루어진 그 속에서 지금 화평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자 하는 소금 같은 자기 자신을 녹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최고의 작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어저께 일을 성취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모악산 28개가 쏟아졌다니까. 천국에 집을 짓는 보석이 28개나 쏟아져서 얼마나 쏟아붓더니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한 성회로 여러분들 또 우리 남성교회 경호팀에 가서 다 거기서 헌신해주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워. 할렐루야. 28개가 쏟아질 줄 나는 몰랐네. 28개나 쏟아져 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수의 심정과 사랑, 참 사랑을 가지고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려면 진리의 빛을 바라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의 빛을 바라는 충성된 제자 종이 되어야 될 줄이시길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녹여서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빛 중에도 참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은 어디에 있든지 동네에 숨겨질 수 없대. 어둠이 여러분들 빛 앞에 나오면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 캄캄한 밤도 캄캄한 세상도 완전하게 참빛을 통하여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참빛이 되어라. 참빛이 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전등이 아니라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온데간데 없이 죽는 이후에 진리의 빛을 밝혀서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참빛이 되어서 복음의 빛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춰 영혼을 살리는 참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빛이 되어라. 자기 자신을 녹여서 충성을 다한 참빛이 되거라. 진리의 빛이 되거라.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참빛이 되려면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아무리 진리의 참빛의 삶을 살아라, 소금 같은 삶을 살아라,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 삶, 죽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외쳐서 우리에게 교훈하셔도 그렇게 삽니까? 안 살아. 여러분들도 여기 오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기 와서도 그렇게 또 안 살아. 안 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살아.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교회 와서 문턱에 엉덩이만 붙이고 가지 계명을 지키 행하지도 않고 맨날 11조도 다 도둑질해, 감사도 다 도둑질해,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도 소원도 그냥 다 여러분들 어겨버려.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게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담겨진 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품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한 예로 마음과 생각에 온통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축구에 미쳐버린 사람은 오직 안전한 사나 축구 합니다. 축구만 할 때 행복해. 이게 축구에 미쳐버린 사람이야.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은 이 밤거리, 여러분들 밤거리를 방황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해. 이 남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일평생 육체를 간암의 병기로, 그렇게 성령의 병기로 사용하고 쓰고 일평생 입에서 사랑의 말만 하는데 썩은 사랑, 병든 사랑, 길거리 사랑, 타락한 사랑만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컴퓨터에 미쳐버린 사람은 컴퓨터에 오직 입에 컴퓨터에 미쳤으니까 컴퓨터 말만 해. 골프에 미쳐버린 사람은 맨날 골프채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맞힐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골프에 미쳐버렸으니까. 정치에 미쳐버린 사람은 오직 정치, 입만 열리면 정치에 미쳐버렸으니까. 코카콜라에 미친 사장 봐요. 국물을 코카콜라로 삼아서 밥을 거기다 말아 먹었대잖아.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미쳐버리니까 전 세계 여러분들을 체인점을 내는 전 세계 사업가가 됐잖아. 미쳐버려야 돼. 자기 자랑에 미쳐버리고 비판과 남의 말을 통하여 미친 사람은 입이 그렇게 익어져가지고 입만 열리면 중상모략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너희는 참빛이 되어라. 그냥 전등 말고 진짜 참빛을 밝히는, 진리의 참빛을 밝히는 참빛이 되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다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긴 자가 돼서 하늘나라 최고의 왕권의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해?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려야지. 그럼 입술에서 예수만 나와 복음에 미쳐버려야지. 회개의 삶에 미쳐버려야 돼. 회개,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에 미쳐버려야 돼. 예수 사랑에 미쳐버리면 오직 사랑, 신부단장에 미쳐버려야. 무르익은 알곡들을 보기만 하면 신부단장 시키기 위해서 미쳐버려야 될 거 아니야. 성령 운동에 미쳐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불이 더 큰 불이 돼서 더 큰 불을 붙이려면 기도를 하지 않고는 더 큰 불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 불이 더 큰 불을 낸다. 산불에 여러분들 안 들은 사람, 미국의 산불이 한 달 동안 불을 못 꺼져서 아주 나라가 전체 불을 끌려고 난리인데도 불을 못 꺼져서 한 달이 넘도록 활활 더 타올라. 뜨거운 공기가 하늘 올라가서 찬 공기가 마주치니까 바람을 일으키니까 불이 더 타. 불이 더 큰 불을 내서 더 활활 타. 아주 더 활활 타서 미국에서 얼마나 한 달이 넘게 산불이 탄 거 우리 다 불을 못 꺼. 더 큰 바람이 더 큰 불을 내. 불이 더 큰 불을 내. 이해됩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들 이 불이 그냥 가물가물 요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 불을 더 큰 불을 만들어내려면 기도해야 더 큰 불로 만들어내고 기도하면 더 큰 불로 만들어내고 더 큰 불로 만들어낼 줄 실천합니다. 기도 불을 붙이는데 미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금처럼 희생하여 충성한데 미쳐버려야지. 왕같은 나는 세상에 반드시 되리라. 이 땅에서 이긴 믿음을 통하여 이기고 그러면 이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미쳐버려야 이긴 믿음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미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미치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옆에 계신 분에게 미쳐버리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죄악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여러분들 의에 미쳐버리고 경건에 미쳐버려야 돼. 참 경건에 모양만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믿음도 이긴 믿음으로 미쳐버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쳐버려야지. 인내도 참을성을 꿋꿋하게 갖고 참을 수 없을 때 또 참는 거예요. 또 참을 수 없을 때 또 참는데 본인이 믿음이 연약하게 참을 수 없을 때 믿음의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붙들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내로도 미쳐버려서 인내를 잃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온유한 성품도 여러분들 쫓아서 아주 미쳐버리면 온유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말고 마귀의 사람 말고 인간의 사람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미쳐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아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닮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미쳐버린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소금처럼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습니까? 오직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믿습니까? 예수님만을 소리 높여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예수님께 충성하다가 예수 신랑을 만나는 예수의 신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의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다 씌워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진정한 참 사랑을 행하고 참 빛을 바라는 충성된 일꾼 제자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을 통하여 하늘나라 들어가되 이기고 하늘 약속되어서 예비 놓으신 왕 같은 세상으로 보좌에 앉는 하늘의 왕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